요한복음 10장 7절로 21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방종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며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나가는데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였구나 듣느냐 하니라. 같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맹인이들 글쎄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온 말씀 중에 이제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만이 돼요. 2절 말씀이죠.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양이 들어갈 분을 똑같이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분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고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이 회개하라고 주는 세례잖아요. 그건 분명히 명시해 있죠. 세례를 줬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하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 회개를 하세요. 죄인 자리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회개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걸 다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 뿌려주셨고 최후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까지 자기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주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다 대신해 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가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성령 받고 이 중에 들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친히 걸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양의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거예요. 다.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속죄. 또 우리가 예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뭘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피 흘려서 그 죄를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는. 근데 그것을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신 속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가야 될 길을 전부 걸으셔서 양의 문으로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분이 양의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목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의 목자는. 양이 그 길을 다 걸으셔야만 양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은혜예요. 빠뜨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이제 자신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양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전에 있던 양의 문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들어간 거예요. 양의 문으로. 양이 걸어갈 길인데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구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으로 들어가고 이 길을 주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지만 이제 1절에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도며 강도가 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절도며 강도 이런 사람들이 양의 오리에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땅에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도 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다 확신하고 스스로 살아요. 그러고 그게 겁나는 거죠. 왜 겁이 나느냐? 거짓 선지자가 걸어간 길과 똑같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오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이루지 않는데 그걸 이룬 것처럼 말한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도 다 거짓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양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양들을 병들게 하죠. 양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절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양에게 거짓된 정보 진리라고 말하면서 주어서 멸망하시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다 거짓 선지자 아니면 거짓 선생으로 나타나요. 양에 우리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절도면 강도예요. 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온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통과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 면에서. 근데 이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뭐 교회가 크고 사이즈 이거 상관 안 하고 주님께서 보는 눈이에요. 그냥 그것은. 여러분도 여기서 분명히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오면 안 돼요. 구원자가 없어요. 인류는 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워졌잖아요. 말씀을 예언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졌지 그가 목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목자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통하지 않고 또 내가 문이니 9절에 또 말씀하시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을 주러 오셔서 양의 문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양의 문을 안 들어갔으면 양이 걸어갈 길을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냥 거짓이죠. 양의 문을 통과하셔서 양처럼 그 세상 질주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양의 문을 통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는 길로 인해서 그 하나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양이 들어갈 문이 쫙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진 거죠. 그전에는 양이 들어갈 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구약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이제 산에서 저 모리아에서 만났던 그 양들 그거로 들어갔죠. 아벨이 들어간 것도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리는 거. 그 다 양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그분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가 아벨처럼 그렇게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 가르치죠. 왜? 그게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을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 들어갔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완성된 문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양의 문이신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게 영광의 나라이고 거기가 진정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 되시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구원 못 받는 결과가 하니까 양쪽 다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조로 지금 양의 목자로 서 계시는지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나의 구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속죄와 부활을 입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문이거든요. 그 문을 지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의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말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심 받으면 나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 양이 스스로 못 나가죠. 왜? 양이 목자가 가면 가고 목자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가는 법은 없어요. 목자가 중심이에요. 양에게 생명을 지켜주고 양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움직이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게 해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꼴을 넣고 또 들어가서 또 꼴을 넣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양으로서 또 왜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고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속죄와 버리고 온 사람들은 우리가 길이 또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길은 아니고 복음으로 길이 되어주는 것을 그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를 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이 다 그렇게 주시나. 지금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양식은 다 동일합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왔느냐? 이거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요? 양에는 양에게 도둑질할 게 뭐가 있어요? 양에게 뭐가 있는데? 양은요, 양이 생명. 그거밖에 없죠. 양 자신밖에 없잖아요. 양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 도둑질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의 역사와 동일한 그 일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둑이죠. 도둑.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면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로 데려가고 문제를 만들어가고 그냥 저는 양을 영적으로 살찌우지 않고 육적으로 살찌우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막 줘가지고 세상의 양식을 줘가지고 세상에서 복 받으라 이런 거 가르치는 영은 다 죽었는데 양이 껍데기만 가지고 그럼 나중에 그런 것이 이제 비유로 따지면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가 되는 위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시 나가고 또 기도하면서도 얻고 그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에 맺어지면 여러분의 영은 생명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요. 왜? 주님이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돼요. 왜? 그가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죽지 않는 생명. 죽는 생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목숨이잖아요. 그것이. 썩어지시죠. 그건 멸망이죠. 예수님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서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난 거야. 내가 영적으로. 내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임재하고 그런 거죠. 더 풍성하게 은혜로 임하여 오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게 지금 주님이 최후의 이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게 숫자를 채워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말씀에 들어오게 해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께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이 여기 와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상관없이, 우리 요구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어야 되냐?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 통해서 양이 돼서 거기에서 얻고 풍성히 얻고 이런 것을, 은혜를 누려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가 어쩌고 이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와서 계시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주시기를 지금 다 예비를 해놨는데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진 않아요. 자꾸 비워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해서 여러분의 영이 이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없으니까 비워지는 작업도 안 되고 회개가 깊이 안 되니까 그릇도 안 커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대로 종지 가지고 있는 거야. 조금 채면 그냥 그것을 끝이고, 내가 좀 감사하고 또 기쁨을 느끼면 이걸로 만족하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숫자를 줄인 거예요. 왜?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 안 하는 거야, 하는 거. 필요한 사람은 딱 뽑아가지고 제자 12명이라 한 1000명 뽑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를.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딱 12명 뽑잖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여기서 태어나셔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응?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찬양도 거기서 나오는, 지성소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누가 부르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의 위치는 거기에요. 쉽게 곡을 줄 수도 없고 쉽게 부르라고 내가 하지도 않아요. 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부르는 거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선한 목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버린다는 의미를 착 써놓잖아요. 버린다는 것은 이제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명으로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가 희생돼서 양을 지킨다면 그 양이 그 목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싸움이 어디가 있어요? 목자는 뭐하고 싸워요? 싸워봤자 이리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양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싸우죠? 아니, 하나님이 마귀한테 져요? 목숨을 내놓고 왜 싸워서 목숨을 버려요? 왜 내놔요? 그 말씀이 뒤에 쏙 써 있어요. 18절, 17절 이하에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왜 그러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목숨을 내놓는 목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방식은 자기의 목숨이 쓰임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양이, 생명이 지켜진다면 그게 선한 목자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발라주라고, 기름, 피를 발라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피를 발라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복음이야 이게. 이 피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 다 죄를 덮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뭐 불교 용어는 아니고 우리 기독교 용어라도 무로 돌아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 그게 종이란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 당신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양들에게 배고파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목자의 자리에 쓴 거죠.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해줘요? 피를 발라줘. 예수님이 피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식이에요. 그 양식뿐만 아니고 그 피는 죄를 덮어주는 은혜예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싹군이란 존재는 목자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군은 이제 양이 이제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목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며칠 정도를 딱 계약을 해서 그 양을 맡긴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그 목자의 역할을 싹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 것이 아니야. 응?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러면 위기에 처했을 때 싹군들은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도망가야지. 내가 살아야지. 양이 뭐 문제야. 양 돈만 받으면 돼. 셀러리맨처럼 마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 나는 이것만 해주면 나는 돈 받아. 이거잖아요. 생명을 지키잖아요.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목자라고 했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목자가 아닌 싹군이 되어버리니까 도망가는 거죠. 목자는 안 도망가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사탄이 먹으면 사탄의 도전에 사탄을 깨트려버리죠. 권세를.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부 이제 귀신 들린 자, 귀신 다 보면 악령이나 혹은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말도 써있단 말이에요. 다 마귀나 악령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존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쫓아내 주잖아요. 그 영을 쳐서 다 빼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죠.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영적인 것만 죄 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전체 전인격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거예요. 다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속량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몸의 속량도 있잖아요. 죄의 속량만 있는 게 아니야. 몸의 속량도 있어. 몸이 부활을 입어야 되니까. 응?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몸으로 바뀌어지게 하면 부활의 은총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가 와서 양을 어떻게 해요? 물고 가고 해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양을 지키라고 돈을 줬더니 양은 안 지키고 자기만 살고 양은 해치는 받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죠. 중간. 절도면 강도는 아니지만 중간이잖아요. 목자와 싹군은 도둑과 목자의 중간에 책임감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양을 아는 거예요. 그 양이 선한 목자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건 이미 목자와 양은 친밀감이 꽉 차져 있어요.
이런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여러분의 친밀감이 만들어져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주님하고 친하지 않다. 주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잘 모른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타인은 안 따라간다고 그랬죠. 왜? 제 목자 음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런 목자는 이런 목자는 음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셔.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양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목자한테 알아갈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관계가 교회 속에서 교회가 있어지면서 그분 나를 지키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목자 옆에 있는 양이 된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이 안 되면 나는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아니한 양이 아직 못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는 친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겠더라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로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양을 하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다 중심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나를 안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그 중심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지금. 그 나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게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귐이 깊어야 돼요. 교제란 말 쓰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깊이가 있을수록, 완전해질수록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한국어와 아람어가 똑같은 발음이더라고요. 거의 아버지의 친밀하게 부를 때의 그 칭호가 아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빠와 같으죠. 거의 그런 관계예요. 정말 친밀하게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 정도, 그 영적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정도면 아버지야 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렇죠?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노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선한 목자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안다고 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기가 쉬워요. 딱 목숨 내놓기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그냥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 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지켜져야만이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속한 자녀의 자리로, 여기서는 양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어지면 사망이듯이 내가 양이 아니면 나도 사망인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아버지 나를 아시면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렇게 양을 알고 있는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려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정도 되어져야 가능해요. 어떤 정도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죄인까지 다 구원하시잖아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그 죄인은 사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받아야 합당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것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는 눈은 지금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관계 없어 라고 버리잖아요. 몰라요. 그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또 교회에 보내서 구원받는 길로 걸어게 할지 몰라요. 걸어가게. 지금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못 받으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먼저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숙제와 부활의 길 은혜를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들, 딸,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지고 바로 그걸 얻는다면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회를 먼저 얻고 있는 거예요. 100%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예, 내가 늦게 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예,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합당하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먼저 열심히 와가지고 먼저 길을 열심히 걸어갔어요. 내가 그걸 얻고 있다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못 차지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 지켜야 할 대상이 됐어요. 왜? 아버지 나를 아시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양을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다면 샅샅이 완전하게 깊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다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다른 한 목자 안에 있으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죠.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 듣는 사람만 구원자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다시 모았는데 양에 올려서 아니한 그 양들을 다른 양들한테 간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럼 예수님만 들어온 거잖아요. 이들도 한 목자 안에 들어가야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 음성을 내어주시면 음성을 듣고 양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 복음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셨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 기어시 얻게 함이니. 왜 예수님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내어놓아서 그 목숨이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면 내놓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구원도 안 될 뿐 아니라 자기는 불쌍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목숨을 얻게 된다고 하면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다시 얻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걸. (15절에) 나는 양을 목숨을 내놓는다 버린다. 자,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양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게 자기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양을 위해서 목자는 양을 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목숨을 다시 얻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18절에 보면 일을 내게서, 그러니까 목숨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기 이전에 어둠의 영이 와서 지금 어둠의 때 너희 때라고 하신 그 죽음에 들어가신 그때 외에는 예수님이 죽음에 속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놓으셨어요. 그때 자기를 버릴 권세를 사용하신 거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대 가시면서 자기 버릴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되셔서 보내신 아들 육신이 되게 하셔서 보내신 그 아들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죠.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는 거다. 이 계명이란 말 썼지만 이 명령입니다. 여기서는 이 명령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거다. 여러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다시 일으킬 권세도 있어요. 이건 아무나 가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도 씻으시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가룟 여자가 예수님 8년은 마음대로 가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잖아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뭔만 걱정했어요. 제가 이게 16, 17, 18장의 말씀을 쭉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걱정하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갈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부 성경에만. 내가 다시 올 거야. 다 약속해줘요. 막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도 정말 너무 걱정이 많겠죠. 저들이 잘 쓰지 않고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예수 말씀하시고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그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거늘 어찌해서 그 말 듣냐고 막 사람들이 따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해. 병들게 하고 걔가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일이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하겠느냐? 지금 마귀를 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죄인들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한눈에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령을 다 읽고 계세요. 행위도 다 알고 계셔요. 마음도 다.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고하죠. 날마다 기록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사람은 뭘 살았어, 너는 뭔 일을 했어, 다 기록될 것입니다. 자, 어째 나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런 대상이에요. 지금도 선한 목자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 양이 지킴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양으로 하나님이 지킴받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자, 큰일을 잊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들어가면 나오는 꼴을 얻으셔야 되나요? 그의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죠? 그 예수님과 교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셔서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장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것은 다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항상 있어.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 관계에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태어난 게 복이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게 복이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종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이게 복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복인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세상에 진 사람, 죄에게 진 사람, 마귀에게 진 사람 상 못 받습니다. 이긴 자만 상이 있습니다. 그 길에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으로도 성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양으로 지금 삭임이 되어 있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 이거 살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양이 못 됐습니다. 나를 양의 자리에 초청하셨는데 내가 못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속히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입에서 참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